어떤 사람들이건 권력을 가지면 또 측근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권력자는 그 측근들의 얘기를 통해서 먼저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늘 경험하듯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전했으면 그 말이 100% 동일하게 전달되지가 않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은데, 마찬가지죠. 대통령도 그런 비서진들이 둘러싸여서 이렇게 스크랩 해주는 오늘의 뉴스 뭐 톱10 뭐 해가지고 그걸로써 이제 세상을 보다 보니까 실제의 민심과 동떨어진 판단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답답한 어떤 국회의원이 그분하고도 친하니까 계급장 한번 떼고 한번 토론 한번 해보자. 정말 뭐가 옳은지 한번 따져보자. 라고 했다는 말이 예전에 회자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계급장 때문에 말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저를 계급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저한테 해야 될 말을 못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동등해요. 목사가 더 높은 사람 아닙니다.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동등한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제가 권위주의로 나가거든 계급장 떼고 한번 얘기합시다 라고 얘기하셔도 돼요. 그게 저를 돕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를 돕고자 해서 한다라는 여러분의 그 충정 또 그 사랑을 이해하면서 저도 그걸 기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께서 어떤 행하시는 일들이 이렇게 일치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계급장 떼고 나고 한번 토론 한번 해봅시다. 내가 세상을 다스린다면 더 멋지게, 더 빨리 코로나도 끝내버릴 테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욥기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욥은 그렇게 의롭고 건강하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았는데 도무지 하나님께서 역사를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있어서 이게 옳지 않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왜 악인들은 번성하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언약에 신실하게 살았는데 이 고통에 대한 해답이 없습니까? 라고 하면서 질문했던 것이 어떤 면에서 욥기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벌어지는 일들, 일상의 일들, 전반적인 일을 다 봐도 왜? 라는 말이 자꾸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요나 선지자는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저하고 한번 계급장 떼고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이런 선지자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2장 2절로 2장 9절까지가 요나의 기도, 아주 유명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기도를 감사시다. 그래서 이 기도는 참고로 시편과 다른 그 성경들에 나타나는 감사의 찬송시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 본문만 딱 보면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전체의 문맥을 보면 꼭 그렇게만 볼 수 없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 사이에 굉장히 나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를 보면서도 주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우리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았나이다. 이런 말을 가지고 이제 바벨론으로 쫓겨난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란다라는 기도로 읽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그 말씀에 대한 그런 그 해석들이 좀 나뉘는데, 우리가 늘 얘기했듯이 성경 해석은 문맥에서 잘 봐야 됩니다. 근데 문맥도 어떤 문학적인 문맥뿐만 아니라 그런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문맥을 동시에 보면서 전체를 잘 살필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보면 이 요나의 기도는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기도의 모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나서 전체의 문맥에서 보면 부정적인 모델처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학자들의 견해가 나누지만 저는 부정적인 모델로 보는 그런 입장에서 이 설교를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문맥이 결정해요. 문맥이
그 의미를 결정합니다. 어떤 구절이나 어떤 단어도 다 문맥에서 그걸 봐야 돼요. 이 문맥을 잘 살피다 보면 이 요나의 기도는 우리에게 어떤 긍정적인 모델보다도 부정적인 그런 것들을 교정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들 속에 들어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요나는 누구냐? 요나에 대해서는 딱 그 열왕기하에서 한 번 나와요.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2세거든요. 그러니까 호세아와 또 그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면에서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자는 그 당시의 불의와 악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그 멸망을 예언했었는데, 이 지금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해서 여로보암 2세 때 솔로몬 이후에 가장 번성한 나라를 형성했던 그 가운데에서 그것도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대로 또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본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내용들은 다 잘 아시니까, 그러니까 뭐 1장에 어떤 내용 나오는 거, 2장, 3장, 4장 다 아니까 그걸 조금 생략하고 이렇게 요나서의 구조를 보면서 조금 더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요나서를 이해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문맥을 살피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요나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자가, 요나서를 기록한 이 저자가 요나인지 아니면 또 다른 선지자인지는 알 수 없으나 요나서 저자가 굉장히 의도를 가지고 기록을 했어요. 그게 굉장히 많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의미를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나에게 중요한 내용들은 기록하지만 세상이 더 중요하게 여긴 거 다 건너뛰어 버리잖아요. 그거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처럼 바로 요나서도 그렇게 기록했는데, 일단은 이중 구조를 봐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래서 1장과 2장은 바다에서, 그래서 앞부분은 이제 바다로 도망가는 그 상황, 배 위에 있는 상황이고, 뒷부분은 이제 물고기 뱃속에 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3장과 4장에서는 기도도 뱃속에서 한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그죠? 그리고 3장과 4장은 니느웨 성에서 나오는데, 3장은 니느웨 성 안에서 있는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4장은 니느웨 성 밖에 언덕 위에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죠. 그래서 이 이중 구조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학자들은 하나의 무대가 설정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는 그런 무대, 그 다음에 이제 니느웨로 가는 그런 무대가 설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절정에 이르기 전 전 절정, 그리고 절정, 마무리, 이런 식으로 구조를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서를 면밀하게 읽다 보면 하나님과 요나의 갈등이 아주 대결 구도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갈등이 시작되고, 갈등이 최고조가 되고, 갈등이 해소되는, 그래서 사건이 종결되는 그런 방식으로 이 구조가 짜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는 요나와 하나님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선원들이 죽음의 위협에 직면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사건에서는 하나님과 요나의 갈등이 두 번씩이나 반복되면서 이 갈등 그 자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이 해소되는 그 장면을 완전하게 보여주지 않고 열린, 그냥 오픈 결말로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더 많은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요나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그 상황에 대한 판단을 맡기면서 너희들 같으면 어떻게 할래?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계속 요나와 같이 고집 부릴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거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말보다 그렇게 하도록 열어놓은 결론이 훨씬 더 감동적이고 더 무게 있게 우리에게 그 메시지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본다면 2장에 있는 이 요나의 기도는 초기 갈등이 이제 해소되는 그런 부분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1장 3절에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그들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들을 심판할 거다 라고 하면서 전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다시스는 어디죠? 스페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러분 지도 대충 아시잖아요. 지중해 가장 동쪽편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지중해 저 끝에 대서양으로 연결되는 스페인으로 도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꽁꽁 숨어가지고 도망치는 이런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이렇게도 할 수가 있다니 느낄 정도로 이런 지금 상태인 거죠. 근데 배를 탔는데 뱃속에서도 창피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뭐 세상 싫다 했는지 뭐 어떤 배 밑창에 들어가가지고 잠을 꿀꿀 자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배가 그냥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냥 다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는 게 이제 그 뭐랄까 위기이죠. 11절로 1장 11절로 14절에서 그 절정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주목해야 될 게는 뭐냐면요. 보세요. 뭐 선원들은 난리가 났어요. 도대체 너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자기들 그 세계관 속에서는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이 있겠다 해가지고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혔단 말이에요. 그럼 요나를 찾아가지고 도대체 너 뭐 때문이냐? 어디서 왔냐? 너희 무슨 일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요나는 아주 그 신앙 고백처럼 합니다. 그 9절에 보면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12절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으면 어떻게 바다가 점점 더 흉흉하고 더 폭풍이 막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을 때 야, 그럼 우리 같이 회개하자. 나 때문이니까 내가 회개하고 너희들도 같이 회개하면 이거 없어질 거다. 그 나를 그리고 저 니느웨 쪽에 있는 바닷가에 좀 태워다 줘라. 그러면 니들도 살고 나도 살 거다. 이렇게 가야지 정상이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나를 바다에 던져라. 이야, 이거 뭐 진짜 고집불통인 거죠.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던지라는 거, 바다에 던지라. 근데 이 던진다라는 말이요, 4절에서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에 내리심에라는 말 할 때 그 던지다라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의 길을 막으려고 태풍을 그냥 불게 했는데, 폭풍을 불게 던지셨는데, 요나는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잘못됐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가 아니고, 나를 차라리 던져라. 난 죽는 게 낫다. 이런 지금 상황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갔는데 이 선원들은 회개합니다. 선원들은 회개하고 서원을 드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이제 그런 후에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이 기도를 하면서 첫 번째 갈등이 이제 해소가 되는 거예요. 자, 저자는 이런 갈등의 구조뿐만 아니라 중심 단어들을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극적인 효과를 높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일한 단어를 자꾸 사용하면서 그 의미를 더 강화시켜주면서 반복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글쓰기 할 때는 뭐 거기 형용사를 막 붙일 수도 있고 거기다 크게 쓰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히브리어에서는 강조는 반복이에요. 자꾸 2번 이상 반복된다고 하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강조를 통해서 지금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극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나의 기도를 보면 그 시의 내용이나 용어는 굉장히 경건하고 진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시 형식인데 시의 구성과 내용만 본다면 요나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질병에서 구원받아서 그 감사 찬송하는 시편들과 아주 비슷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구약학자는 이걸 구약의 전형적인 감사시로 봐요. 그러니까 이 감사시는 그가 말합니다. 더글라스 스튜어트라고 하는 구약학자인데요. 이 감사시는 모든 상황에서 적합한 다목적 기도가 아니다. 사람들이 감사시로 기도했던 그 이유는 그들의 위험 혹은 역경으로부터 구출되었기 때문이며 이것은 자비를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길이었다. 요나는 그 당시에
예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공통된 방식으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신 자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것을 깨달은 뒤에 감동적으로 자세하게 고백했다. 하나님은 요나의 죄에 따라서 그를 다루지 않으셨다. 이것이 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로 드려진 이 시의 메시지다. 그러니까 이분은 긍정적인 방식으로 요나의 이 기도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과연 그럴까? 그래서 이 문맥에서 비춰주고 있는 저자의 의도를 찾는다면 이 요나는 선민 사상에 근거한 아주 배타적인 그 기도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런 편협한 선민 사상은 하나님을 우주의 주제이심을 고백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의 능력을 택하신 백성, 선민들에게만 제한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고 또 그것을 경험했고 2장 9절에서도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크게 기뻐하며 찬양했던 요나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니느웨 백성들에게 보여주실 것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다. 화가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요나는 자신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베풀어진 구원은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아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고 요나의 편협한 그런 선민 사상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4장에서 요나의 도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주권과 또 그 관심과 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주십니다. 이런 그 선민 사상에 근거한 요나의 그런 배타적인 태도는 첫 번째 그 중심 인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요나서에서 요나서의 중심 인물은 하나님과 요나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요나의 대결 구도가 전체의 요나서 전체의 어떤 그 틀입니다. 근데 요나서에서 전체로 이름이 드러나고 있는 사람은 요나와 그 저기밖에 없어요. 요나하고 그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모든 등장 인물들은 다 익명으로 처리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저자는 1장에서 선장 이름이 나올 수도 있고 3장에 느헤미야 왕의 이름도 나올 수 있겠지만 다 익명으로 처리해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과 요나만 부각시켜서 그 갈등 상황에 집중하고 있고 그것 또한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자는 이런 구조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요나 선지자의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요나의 마음에 숨겨진 의도를 찾는 데 집중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자네들 얘기했지만 내레이트 본문에서 대화체가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뉘앙스를 찾으라는 말이에요. 강조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서술형으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대화가 나와. 아니면 대화로 계속 얘기를 전개하고 있는 것은 우리 지난번에 발람과 나귀의 그 대화, 그죠? 발람 선지자와 어떤 사람들의 발락이 보낸 그 사신들이 막 했던 그 대화를 통해서 그 뉘앙스를 통해서 발람이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도록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요나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요나의 마음 속에 있는 의도가 어떤 건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방식으로, 기법으로 이 메시지를 부각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또 오후에 이제 우리 공부합니다만 신방의 기술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듣는 기술이에요. 듣는 기술. 그러니까 지난 우리 월요일에도 공부했지만 얘가 배 아파요. 학교 가야 되는데 배 아파요 그러는데 진짜 배가 아플 수도 있고 숙제 안 해가지고 가고 싶지 않아서 배 아프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도를 잘 살펴야 되는 것처럼 지금 요나와 하나님의 대화 속에서 그게 요나의 의도가 어떤 건지 하나님의 의도는 어떤 건지를
잘 살피도록 저자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구성하고 있어요. 그것을 집중하면서 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요나의 이런 선민 사상은 어디에서 생겼을까 생각해 보면 앞서 열왕기하 14장 그 23절 29절에서 보면 여로보암 2세가 굉장히 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굉장히 넓게 아주 크게 어떻게 보면 가장 솔로몬 이후에 부흥한 경제적인 어떤 부흥을 이룬 그런 그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왕이었는데 이제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선민들은 이런 정도의 죄를 져도 축복해 주시는구나, 구원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난번에 어느 분 얘기했잖아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하는데 교회가 자꾸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만 명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너무 뛰어나신 분이니까 저 정도 죄 짓는 거 하나님께서 다 눈 감아 주시는 것 같다. 그리고 자기들도 가서 막 탈세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죄를 져도 우리가 선교 헌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께서 다 봐주실 건가 보다. 이런 식의 생각을 사람들이라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요나는 그랬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고 부흥하리라 라고 했던 그 메시지대로 지금 역사 가운데에서 현실 가운데서 그걸 목격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당연히 복을 받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에 어떻게 보면 더 그 자기의 신학이 더 강력하게 견고해졌겠죠. 자, 1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앞서 본 것처럼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사역지를 떠나서 좀 딴 데로 도망가고 있는 이런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는 사람이 자기를 히브리 사람이라고 아주 당당하게 밝히면서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원들이 광풍 가운데에서 아주 두려워하면서 자기 신들에게 부르짖고 있을 때 요나는 자기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한 자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요나의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요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방의 지금 선원들은 선장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은 각기 자기가 믿는 신들을 향해서 막 부르짖고 있어요. 살려달라고 하고 있어요. 구원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바다와 육지를 다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이런 제도를 이렇게 잘 살펴야 됩니다. 1장 3절에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서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는 이런 상황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실제 행동은 이방인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말하면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을 여전히 경외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4장 3절에서 나타나는 요나의 모습은 더 가관입니다. 여호와의 온컨대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저 니느웨의 저 나쁜 원수들이 구원받는 걸 보는 것보다 나는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대단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의 악을 보면서 저들을 멸망시키겠다라고 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전하면 저것들이 회개하면 살려주실 거야. 그 꼴을 난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난 다시스로 도망가야 돼. 해가지고 다시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가서 마지못해 전해. 사흘 길을 가야지. 4일 동안 돌아다녀야만 그 니느웨 곳곳을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하루 길만 다니면서 아주 성의 없이 40일이 지나면 망하리라 듣든지 말든지 아마 이런 마음으로 했을 거예요. 소리는 질렀지만 마음속으로는 저것들이 저거 무슨 미친놈이 하나 돌아다니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 무시하기를 바라면서 하루 길 딱 전하고 저쪽에 가서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화나서 미치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 요나의 말을, 이 대화를 통해서 요나가 지금 어떤 마음과 심정으로 하나님께 지금 말하고 있는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보다 내가 차라리 그 꼴 안 보고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나는 목숨을 걸고 니느웨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편협한 그 선민 사상을 보여주는 네 번째 증거가 바로 이 요나의 기도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요나의 기도는 요나의 편협한 사상을 반영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왜 그런지 이제 그걸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이 요나의 시에는 네 가지의 편협한 그 선민 사상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상황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또 잘못 말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감사에 대해서도 그 요나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사상이 드러납니다. 세 번째는 이방인과의 구분 속에서 드러나고요. 네 번째는 여전히 변치 않는 요나의 태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상황에 대한 오해를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상황에 대한 오해, 요나의 오해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타나요. 첫 번째는 뭐냐면 2장 3절에서 요나는 자신이 처한 그 위기 상황을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요나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지가 던져달라고 그랬지. 주님이 던지시지 않았잖아요. 그죠? 한번 보세요. 우리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저자는 이미 이렇게 요나의 기도를 미화하고 긍정적인 모델로 주려고 했다면 선원들이 던진 게 아니고 지가 던졌거나 바다 풍랑 때문에 날아갔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야 맞을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 던진 거지. 주님이 폭풍을 던졌더니 요나가 배에 뭐라고 그래, 그 위에 서 있다가 그냥 이렇게 갑판에 서 있다가 바람이 날려가지고 떨어졌다 라고 해야지 맞잖아요.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표현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그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보세요. 그 3절에서도 보면 주의 파도와 주의 큰 물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당신의 파도와 당신의 물결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꾸 책임을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그 모습들이 반복돼서 나타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바다에 폭풍을 던지셨고 섭리 가운데 그렇게 되도록 하신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 행위의 일차적인 책임은 자기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있는 것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1장 12절에서도 지가 바다에 뛰어들었으면 되는데 자살하면 큰일 나거든. 이스라엘의 신학에서 자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살했다는 오명을 쓰고 싶지 않아서 나를 던져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죠? 1장 12절에서 나를 바다에 던져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2장 4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났다라고 말해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예, 2장 3절과 4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1인칭, 2인칭 대명사가 계속 반복되는데 당신이 나를 이런 식의 지금 용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를 쫓아냈나요? 지가 도망간 거지. 자신이 도망갔잖아요. 자기가 죽음의 위기에 처한 것은 자기가 도망갔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게 아니잖아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간 사람은 요나 자신입니다. 따라서 요나가 그런 위기에 직면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쫓아내서가 아니라 순전히 자신의 불순종 때문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요나는 자신의 그 상황에 대한 오해는 자신의 구원에 대한 감사의 태도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당연히 구원받을 것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회개의 고백이 한마디도 없다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전 죽어 마땅한 자인데 저를 살리시려고 물고기를 보내가지고 나를 이렇게 안전하게 구원해 주시는군요. 하나님 정말 저는 죽어 마땅한 자인데 하나님 은혜가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거라면 정말 제가 잘못했으니까 이제 나가면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회개가 먼저 나오고 자기가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불순종한 것에 회개하는 것이 먼저인데 회개하지 않고 그냥 감사하다고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회개하지 않는 그 요나의 태도는 1장에서부터 일관된 태도예요. 제비뽑기에서 당첨됐을 때 자기가 불순종했기 때문이다라고 고백은 해. 그러면 회개했어야지 그때. 내가 미안하다. 나 때문에 니들까지 고생하는구나. 우리 같이 회개하고 이렇게 하자라고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까지 다 자기가 설교까지 하면서도 그는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선원들은 요나의 말을 통해서 그 모든 내용을 다 자초지종을 알게 됐지만 그러면 선원들이 먼저 던졌어야 되는데 그들은 던지지 않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요. 오히려 선원들 속에서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귀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게 도움이 안 되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라면 우리가 지금 저자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요나가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여지도 없이 그냥 바로 바다에 던져진 게 아니라 선원들이 열심히 배를 젓고 그 풍랑을 이겨내려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그런 동안에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선원들의 선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맙게 느꼈다면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 자기로 말미암았다고 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이 요나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이건 4장 2절에서 요나의 고백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4장 2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끝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때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회개만 했으면 그 배도 안전하게 구원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요나는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요나는 그 강력한 풍랑 속에서도 회개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하는 아주 완악한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던 겁니다. 마치 요나는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 나는 다시스로 가지 않을 바에야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지 않을 바에야 니느웨로 갈 바에 차라리 죽는 게 나아. 그래서 나는 절대로 니느웨로 갈 수 없어 하고 죽어버린 거야. 죽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죽더라도 원수가 구원받는 것은 결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집센 요나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다에 폭풍을 던지셨는데 요나는 자기 몸을 던져서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이 자신의 기도에서 2장에 나오는 자신의 그 기도에서 구원의 확신을 3번이나 말합니다. 4절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성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7절에서도 성전에 미쳤다, 구원받았다. 그리고 9절에서도 계속 자기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요나는 이 불순종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당연히 누릴 수 있다는 듯이 받아들이고 있음을 이 기도는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태도는 8절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구별하면서 오히려 자만한 모습까지 보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그랬죠. 그런데 자기는 회개 없이도 자신의 구원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굉장히 어색한 모습이죠. 이것은 그의 사상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그가 선민의식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아야만 이런 표현들이 납득이 될 수 있어요. 2장 8절과 9절에서 헛된 것들 숭상하는 자들, 헛된 것을 지키는 자들, 숭상하는 자들은 1차적인 문맥에서 보면 앞에 있는 그 선원들입니다. 그죠? 예, 선원들이 자기 신들에 대해서 각자 기도했잖아요. 예. 바다에서 생명의 위협 가운데 선원들은 자신들의 그 신들을 향해서 호소하고 도움을 구했습니다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은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신은 헛것이고 그 신들에 대한 신앙은 다 헛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었어요. 반면 요나는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반응해 주셨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백하죠. 2절에서도 나오고 7절에서도 나오죠. 이런 고백이 9절에서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라는 표현에서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1장 16절에 나오는 그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는 것과, 그죠? 그 다음에 2장 9절에서 나오는 여호와께 서원하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 서원이 같이 겹쳐지고 있는데 순서가 어디예요? 이방인들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후에 하나님께 제사와 감사를 드리는 회심의 증거가 나타났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죽음의 위기를 맞이한 요나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께 제사와 서원을 드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장 9절에서 물론 그가 안 봐서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저자는 지금 그걸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장 16절에서 이방인들의 회심 사건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요나의 그 고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구조를 통해서 요나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자 할까요? 저자는 우리에게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함으로써 구원을 경험하는 것은 이방인이나 선지자나 다를 바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어려움 가운데에서 회개하고 구원을 요청하면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해 주고자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요나는 자신을 이방인들과 분리시키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4장에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용납하지 못하고 목숨 걸고 대항하는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잘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요나에게는 그 선민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제한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명확하게 박혀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런 요나의 편협한 그 선민 사상은 4장에서 더 확실하게 증거로 나타납니다. 4장에서 요나는 니느웨의 구원에 대해서는 분노하면서도 자신에게 베풀어진 그 박덩쿨의 은혜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기뻐하면서 반응하는 거예요. 이런 요나의 변함없는 자기중심적인 태도는 그가 편협한 그 선민 사상에 젖어 있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장의 기도에서 자신의 구원을 당연한 듯하게 받아들이고 기뻐했던 그 요나의 태도는 4장 1절로 4절에서 회개한 느느웨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것에서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가 더 진정성이 드러난 법입니다. 얼마나 큰 대조입니까? 느느웨 사람들은 짐승을 포함해서 금식과 더불어서 베옷을 입고 회개하면서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킬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보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바로 그것이 요나가 불만을 터뜨리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이 회개하자 멸망시키지 않고 돌이키신 것을 요나는 심히 불쾌하게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4장 2절에서 봤던 것처럼 요나의 기도 내용을 보면 요나가 고백했던 것과 같은 구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재앙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어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 키워보는 한 3살, 4살, 시우 정도 되면 시우 엄마나 아빠가 시우 옆에 있는 주한이만 막 이뻐하면 시우가 막 아빠 바지를 막 꼬집을 거예요, 아마. 왜 나한테만 이쁘다고 해야지 저 애를 이쁘다고 해요? 라고 하는 식의 그 태도가 나타나요. 근데 지금 마치 요나가
하나님의 그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 민족에게만 줘야지.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저 아수르, 저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많이 침략해가지고 괴롭게 하는데 저놈들한테까지 준단 말입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그만하세요. 멈추세요.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안 멈추면 나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보세요. 요나는 니느웨에 구원받은 것들은 심히 싫어하는, 라라는 아주 악하게 싫어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언덕 위에서 떼약볕에서 그냥 막 타들어가는 그런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박동불이 그냥 팍, 1시간 안에 그냥 우거져가지고 그늘이 시원한 그늘이 만들어지니까 심히 기뻐하는 상황이 나와요. 얼마나 극적인 대비가 됩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에 대해서는 불평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그 박덩굴 하나 온 것에 대해서는 심히 기뻐하는 이런 모습. 그죠? 예, 이것이 요나의 편협한 그런 선민 사상이 2장 8절과 9절에서 이미 암시되지 않았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라는 그런 고백이 선민들에게만 제한해서 적용하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요나에게 누가 구원받아야 되지? 그러면 당연히 아브라함의 후손만 구원받아야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절대 니느웨는 안 됩니다라고 대답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선민 사상은 이스라엘 역사 내내 왔고 지금까지도 있어요. 지금까지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제자들은 땅끝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의 복음이 증거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뒤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고넬료가 믿은 것이 예루살렘에서는 큰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서 누가도 보면요. 그 고넬료 사건을 9장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10장인가요? 10장에서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9장은 바울의 회심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고 10장에서 고넬료 사건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기록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여기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세례까지 줬단다. 이런 못된 베드로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막 그냥 벌컥 다 뒤집어 벌집 쓰신 것처럼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주 차분하게 그 내용들을 다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앞에 나왔으니까 그렇게 했다고 누가는 간단하게 기록해도 되는 일인데 앞에 사건을 동일하게 다시 한번 재반복해요. 왜 그렇게 했겠어요? 그만큼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그걸 또 반복해서 가르쳐줘요. 그리고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왔어요. 이것도 큰 난리 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파송을 하잖아요. 아주 지도자 바나바를 보내가지고 진짜인지 가서 확인해봐라. 그 전에 8장에서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더라. 진짜야?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을 해요. 니네들이 가서 진짜인지 가서 확인해봐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선민 사상을 깨뜨리는데 엄청 힘든 거예요. 자, 안디옥 교회에서 그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고 사도 바울이 또 갈라디아나 이쪽에 지금 1차 전도여행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율법에 충실했던 사람들은 안 돼! 이방인들이 바로 교회에 오면 안 돼. 들어오려면 할례해야 돼. 하면서 온통 교회들을 뒤엎고 다니는 거야. 왜냐하면 할례를 해야만 선택된 백성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의 구원을 온전치 못해. 라고 하면서 온통 교회들을 가가지고 뒤집어 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가 그래서 나왔고 예루살렘 15장에 예루살렘 공회가 또 나온 거예요. 그렇게 길게 나온 거예요. 그만큼 그게 깨뜨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교회사 가운데서도 여전히 있죠. 오늘날에도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만 깨달았으니까 절대로 저 사람들한테 구원받을 수 있을 수 있으니까 보여주면 안 돼. 등등의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요나의 이러한 것들이 과연 요나가 가지고 있는 그 사상이 어떤 것인지, 무엇 때문인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나와 하나님의 대결과 갈등은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과 순종의 문제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더 큰 문제에서 시작된 거예요. 신학적인 갈등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요나의 불평과 거부에서 시작된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정의와 긍휼의 갈등입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수르가 멸망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한 거예요. 악에 대한 공의로운 징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믿었고, 그것은 그렇게 하게 되려면 자신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쟤들이 믿어버리면 안 되니까, 구원받으면 안 되니까 그것을 포기까지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서 그냥 배척하고 나간 게 아니라 자신의 믿음대로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이퍼 칼비니즘이라고 하는 사람들, 자신들은 선택받았어. 무슨 짓을 해도 자기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저것들은 하나님의 형상도 아니고 그냥 사단의 형상이고 짐승의 형상이고 이런 식으로 배격하면서 자기 나름의 그 신학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간음을 했어도 나는 선택받았기 때문에 전혀 구원에 아무 문제가 없다.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온갖 짓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뭐 목사가 어디 가서 도둑질 한다는 게 아니라 성도들 거를 강탈하면서도, 그런 짓을 하면서도 선택받았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라는 식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요나는 원수인 느네의 성이 구원받는 것은 결코 자신이 세워놓은 정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 것을 보지 않는 것이 자신에게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신학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시스로 가는 것이 무산됐으니까 차라리 그냥 바다에 던져서 죽는 게 낫다. 내가 정의를 포기하느니 죽는 게 낫다. 라고 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이 자신의 정한 기준에 따라서만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라 신속한 정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따라서 니느웨에 마지못해 갔어. 어쩔 수 없이 갔지만 니느웨 사람들한테 회개하라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40일이 지나면 너희들 망한다. 이렇게만 말하는 거예요. 진정성 있게 말했을지도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3일 길을 다녀야 하는 그 상황에서도 하루만 전하고 맙니다. 어떻게 멸망하나?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이 내려와서 멸망할까? 무엇으로 멸망할까? 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서 언덕 위에서. 근데 우리도 요나와 같은 신학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한없는 자비와 용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지만 우리의 대적들에게는, 우리의 원수들에게는 가차없이 정의를 실행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정한 기준과 한계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베푸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정한 기준과 한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의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또한 내가 정한 기준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자신은 구원받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도,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호한 정의와 심판을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공의롭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을 편애하면 공의가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편애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구약시대의 헤렘, 진멸이 있잖아요.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 누구를 진멸하라 라고 할 때 우리는 자, 이방인들만 진멸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진멸을 누가 가장 많이 당한 줄 아세요? 이스라엘이 많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렇게 사랑한 다윗이라도 그가 범죄했을 때 철저하게 그의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은혜로우시지만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요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속성과 사역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분임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사명까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았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선하신 성품, 긍휼과 자비와 구원은 자신과 같은 선민에게만 베푸셔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아예 없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럼 자기는 자격이 있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전혀 없잖아요. 우리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신랄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요나의 이런 이중적인 기준은 아주 섬뜩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 이스라엘이 범죄했음에도 그때그때 심판하지 않고 자신이 전한 그 메시지를 대로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니느웨 사람들은 그런 자비와 사랑을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설령 그들이 회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면 안 된다라고 고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범죄한 이방인들을 용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따라서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아 있음을 확인하고서 차라리 자신이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나님께 항변했던 것이죠. 자,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처방을 하셨을까요? 예, 하나님께 대항하면서 요나가 계속 하나님께 문제 제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4장 4절에서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게 화낼 일이냐? 너희가 화난다는 것이, 화를 내고 있는 것이 정말 맞는 거냐? 라고 하면서 온유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의 신학을 교정하기 위해서 실물 교육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요나가 머물고 있던 그 초막 위로 갑자기 커다란 박덩굴이 그냥 자라게 하심으로써 요나의 괴로움을 덜어줄 그늘을 만들어 주시죠. 4장 6절입니다. 예. 그러나 여기서도 하나님의 그 심오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괴로움이라는 말을 뜻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라하예요. 라하. 근데 이 니느웨 사람들이 악을 뜻할 때도 라하입니다. 그 1장 2절에서 그 악독이 내게 상달하였을다라고 할 때도 그 라하입니다. 그리고 그 4장 2절에서 1절에서 내가 심히 싫어하고 할 때 싫어하다라는 말로 라하예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같은 단어를 반복하고 있죠. 라하라는 말을 또 쓰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육체적으로 괴롭다라는 것도 라하예요. 거기 6절에 그 괴로움을 면케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라하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나의 그 육체적인 괴로움, 라하보다 요나의 신학적인 불쾌함, 괴로움, 싫어함, 라하를 그 신학적인 불쾌함, 신학적인 오류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박덩쿨이라고 하는 그런 실물 교육 교재를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라하라는 말은 아주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이중적인 표현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요나의 육체적인 괴로움, 햇볕에 따가운 햇볕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그 햇볕에 있는 육체적인 괴로움을 얘기하고 있다면, 더 큰 의미에서는 그의 신학적인 불쾌감, 내가 심히 싫어합니다, 말도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라하, 그의 악한 사고방식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교육과정을 통해서 자기 중심적인 요나의 신학을 교정하려고 하신 거예요. 예, 요나는 니느웨의 구원에 대해서 자신의 신학과 맞지 않는다고 불평하면서 죽기를 간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신에게 그늘을 제공한 그 박덩쿨은 심히 기뻐합니다. 뜨거운 열기 앞에서 죽을 것 같은 괴로움을 맛보게 된 요나는 그 식물의 도움으로 인해서 구원을 기뻐하죠. 우리는 이 일로 인해서 요나가 니느웨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통찰력을 이제는 얻었겠지 라고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정도로는 그가 변화되지 않을 것을 아시고서 한 마리의 벌레를 보내가지고 그냥 박넝쿨을 순식간에 다 시들어 버리고 제거돼 버린 거예요. 예상했던 대로 요나는 다시 한번 죽기를 간청합니다. 내장에서 죽는다는 말이 지금 몇 번이나 나와요? 3번이나 나와요. 3번이나. 나를 던져서 죽여라. 이 사장에서 또 죽겠다고 그러고 여기서 또 죽겠다고 그러고 이 요나는 지금 자기 신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으로 하나님께 맞서 싸우고 있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분노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자기중심적인가 이게 정말 이해할 수 있어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없는지.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 박덩쿨로 인해서 성냄이 합당하냐? 네가 성냄이 합당하냐? 박덩쿨로 인해서 성냄이 합당하냐? 좀 같은 단어 또 쓰면서 지금 요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금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나는 내가 죽기까지 합당할지라도 합당합니다. 난 죽어도 내가 화내는 건 맞습니다. 나는 죽어도 내 신학을 고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건 공평하지 않습니다. 왜 아수르에게 니느웨에게 구원을 베푸십니까? 저들은 심판하셔야지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건 난 목숨 걸고 그건 내가 지켜야 될 나의 신학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렸던 듯이 말씀하십니다.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덩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냐. 말이 되냐? 내가 버리는 것이 합당하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요나는 자신에게 유익을 준 단순한 박덩쿨에도 큰 애착을 가졌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과 짐승들로 가득 찬 그 성읍을 얼마나 아끼고 연민하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라고 질문한 겁니다. 요나서의 저자는 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요나의 반응이 어땠을까를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 답변을 열어두면서 요나서를 끝내는 이 저자는 우리에게 더 깊이 생각하면서 너희들은 어떠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요나와 이스라엘의 그 편협한 선민의식이 잘못된 그 신학, 그걸 교정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네가 박덩쿨 그걸 아끼고 너를 위한 거라면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12만 명이 넘는 사람, 수만의 그보다 사람 수보다 더 많은 짐승들까지 다 불태워서 죽인다는 게 그게 맞는 거냐? 정말 네가 말하는 정의가 그런 거냐? 라고 지금 묻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편협한 자기중심적인 그 신학에 빠져서 다른 사람은 정죄하고 나에게만 구원해 주시도록 하나님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역시 아주 좁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를 자신에게만, 우리 공동체에게만, 우리와 같은 신학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적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가 회개하는 모든 열방에게 확대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온 우주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좁은 세계관, 좁은 마음을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과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마지막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악인들에게도 하나님을 욕하는 자들에게도 햇빛과 비를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그들에게도 너희들 또한 복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너희들의 사명이고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도 요나와 같은 신학, 요나와 같은 세계관을 갖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도 요나처럼 경건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도 막상 하나님과 신학적으로 대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서도 지금 자신이 성공했기 때문에, 형통하기 때문에 자신의 구원은 당연하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행하셔야 한다고 여기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을 자기 중심적인 신학의 틀에 가두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태극기 부대로 총칭되는 많은 목사들과 교인들이 현 정부를 또 대통령을 좌파라고 규정하면서 그들을 저주하고 망하기를 기도하는 모습이 언론에 너무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보수는 절대 선이고 진보는 절대 악이라고 하는 이분법적 구도를 세워놓고 우매한 성도들을 잘못되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국가 지도자들을 멸시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국가의 정당한 법 집행마저 방해하면서 저주를 퍼붓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날 교인들도 요나가 니느웨를 바라보았던 그런 시각으로 각기 다른 정파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자신과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진 세상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긍휼과 자비와 그들의 구원을 기도하지를 못할 망정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조차 정파적인 이기심 때문에 저주를 퍼붓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철천지 원수를 대하는 것처럼 상대의 멸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유럽의 교회가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망했다고 한다면 오늘날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는 이런 정파적 이데올로기에 갇혀서 망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부끄러운 그런 상황이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하나님은 정말 계시다고 생각할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교회가 특정 어떤 이데올로기의 포로가 되면 그 교회는 이미 마칠 일은 소금이 되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요나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그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또 자랑할 수도 있어요. 계속. 그런데 삶에서는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요나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자부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회개와 개혁은 미루고 있지 않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역시 편협한 선민 사상에 갇혀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억압받고 소외받는 사람들의 구원과 필요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지 않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도 요나처럼 경건하고 신실한 용어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처럼 우리의 상황이 자신의 불순종과 죄 때문에 초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만드셨다고 하나님께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세상에서 살려면 어느 정도 불법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신학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분명히 자기 죄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너무 착해서 고난을 당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요나는 기도하면서 자신이 여호와를 기억했다라고 말했지만 자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거부하고 여호와를 피하여 도망쳤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자기 기만과 자기 입속을 챙기는 경건을 자랑하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셔야만 하는 조건처럼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요나와 같이 자기 기만과 자기 입속을 챙기기 위해서 경건의 모양만 꾸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서를 통해서 너희는 요나처럼 되지 말라. 너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 줄 아냐?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했는데 핑계가 있는 거죠. 저 이슬람 놈들은 망해야 싸죠.
저 북한 놈들은 망해야 싸죠. 저 중국 애들은 망해야 싸죠. 누구는 이러고 누구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구원 베풀지 마세요. 우리만 믿어야 될 거예요. 우리만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예요. 라고 하고 있다면 우리 역시 요나와 동일한 오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신의 편협한 신학으로 하나님과 대결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지금 열린 메시지로 결말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구원은 당연하고 합당하지만 이방인과 원수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때는 하나님을 못마땅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구원과 회심의 체험을 하는 사람 때문에 기뻐하기보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구원의 복음의 대상을 가리지 않고 전해야 될 우리의 사명에 충실하라라고 가르칩니다. 더 나아가서 물론 여기서도 개에게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거 있지만 어쨌든 가서 전해보고 갠지 된지 분별이 되면 떠나라는 거지 아예 걔는 미리 정해놓고 하지 말라라는 것은 아닐 거예요. 더 나아가서 구원의 복음을 대상을 가리지 않고 전해야 될 우리의 사명을 충실하라는 거고 원수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것도 원수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원수가 하고 싶다는 거 막 다 하라고 돈 대줘가지고 더 원수 노릇하라고 해주는 게 아니에요. 예,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품꾼 비유 봤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는 다 자격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하나님께 대해서도 감사하면서 우리 또한 우리의 신학적인 그런 잘못된 함정을 피해야 됩니다. 요나서는 하나님만이 온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임을 선언합니다. 그는 바다에 폭풍을 던지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하찮은 박덩굴도 벌레도 자기 뜻을 따라서 통제하고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런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는 충성되고 신실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아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시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신자들을 양육하는 것과 선교를 통해서 불신 세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지금 요나의 틀에 오류에 갇혀있는 신학적 오류에 빠져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자녀를 또는 내 물건을 아낀다면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수십억의 사람들을 아끼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우리가 경건한 언어로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선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 존립 자체부터 선교적이에요. 세상에 이방의 빛을 전하라고 소금으로 존재해야 되는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서 그 교회는 고인물처럼 다 썩는 거예요.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부패하게 돼요. 아주 한 5, 6년 전에 어디에서 어느 도시에서 큰 어떤 그 참사가 일어났는데 그 참사가 일어나고 난 후에 어떤 목사님이 그쪽 지역의 교회에 가서 복음을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교제하다가 들었던 얘기 중에 아주 섬뜩한 얘기를 들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 이제 전도하지 말자. 그러니까 교회가 자기들끼리 뭐 한 50명 모여가지고 있으면 막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막 그러는데 아니 이게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또 ABC부터 가르쳐야 되고 계속 섬겨야 되고 아이고 야 귀찮고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우리 자식들만 잘 키워가지고 그냥 구원받고 빨리 하나님 나라 가지. 전도하지 말자. 괜히 전도해가지고 그냥 전도하느라고 돈 쓰고 노력 쓰고 확 해가지고 사람들 불러들여다가 이렇게 막 섬겨줬더니 또 배반하고 떠나고 뭐 열매도 없고 그 뭐하러 하냐? 하지 말자. 이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 해석은 그래서 그 동네가 지금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한다라는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것이 그 해석이 그 상황과 맞을지 어쩔지는 모르지만 교회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지금 그죠? 우리도 누구 데려오면 이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계산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복음을 듣고 배반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아예 배반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난 복음 전하지 않을래.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자. 지금 요나의 오류예요. 요나의 함정이에요. 에이. 우리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나왔잖아요. 세 가지 밭은 다 헛뿌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좋은 씨앗이 100배, 30배, 60배로 남겨주니까 절대 손해나는 일 아니라고. 그죠?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께서 주장해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 틀에서 자꾸 생각하면 안 된다는 사실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우리 생각들도 더 넓혀야 돼요. 좀 마음이 좀 넓어지고 좀 더 두루두루. 그래서 그 사람의 성장의 그 표지는 뭐냐면 신학적 지식이 아니라 섬김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말씀으로 자신의 이렇게 그 자원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이 선교적 삶을 살고 있느냐.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냥 여러분 안 해보신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세요. 해야 돼요. 해보셔가 아니라 해야 되는데 엄청난 에너지와 자원과 나의 그게 다 거기에 소진이 될 정도로 그렇게 돼요. 근데 결코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대로 평안을 받을 자면 평안을 받고 나도 평안하고 그도 평안하고 그가 거부하면 우리에게 그 평안이 돌아와서 우리에 있는 평안이 2배, 3배 될 거예요. 손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이 분리되지 않도록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요나의 기도와 요나의 삶은 분리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의 신학적인 연약함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지혜와 총명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지 말고 주님과 기도했어야 돼요. 왜 가야 됩니까? 뭐 때문입니까? 계속 말씀으로 씨름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미 레위기에서도 나와요. 레위기에서도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그의 필요를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오류가 있음을 아시고 요나는 우리를 위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속에서 요나와 같은 그런 부족함들, 또 자기중심적인 신학,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더 넓게, 더 큰 넓은 마음으로 주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이 모든 열방에게 미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에서 참으로 우리의 오류와 우리의 신학의 한계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실제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들만 구원받고 우리들만 은혜를 얻어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반면에 우리가 모든 열방에게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한다고 말만 하고 기도만 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실천하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에게 심지어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에게까지라도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으로 주님의 거룩하심과 사랑과 온유함과 자비하심을 나타내 보일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성장시켜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넓혀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